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기 위하여 부족한 정오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주시고 가슴 벅찬 감격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새벽 한 2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잠을 더 자려고 그랬지만은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앞에 있는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거울 속에 제 어머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얼굴이 그 거울에 비춰졌는데 저희 어머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그러지만 어쩜 이렇게 많이 닮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왜 머리카락 하나, 피 한 방울, 조그만 손톱 조각 하나 있어도 정확하게 유전인자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DNA 검사를 통해서 유전인자의 핵 안에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것들이 그 핵 안에 저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친자를 확인하는 그런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 나오고 또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어쩌면 말투도 걸음걸이까지도 다 똑같이 배워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유전인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와 같습니다. 닮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닮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닮으려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말씀을 별로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러면은 병난 겁니다. 사람이요 건강할 때는 뭐 라면도 맛있고 다 마시다가 병이 딱 나면은 감기나 몸살 같은 것만 와도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게 물려칩니다.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은 진리의 말씀이 맛있고 그것을 필요로 해야 돼요. 엄마의 젖이 있어야 자라듯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영 안에 세상의 다른 것으로 돈이나 뭐 세상적인 어떤 거로 채워넣은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먹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또 나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낳은 자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디 들으면 한 마디만 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성내기도 더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냄, 분노, 화 이것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19절 말씀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는 걸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낼 수 있다는 얘기죠. 화나는 일 많습니다. 왜 성내기를 더디하고 화내는 일을 우리는 찾아야 되냐면 성을 내면은 나 혼자 말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 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을 내면은 나 혼자 막 화를 쏟아붓게 되면은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도 못합니다. 성을 내고 말을 많이 하면은 청력이 마비된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도 세미하게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 몸이 망가진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성날 때 하는 말은 편안할 때는 우리의 입김 나오는 것이 흰색에서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압축하면 그렇게 받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났을 때에는 우리에게서 나가는 이 입김을 모아보면은 갈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색을 모아서 화날 때 나오는 입김을 모아서 주사기에 담아서 쥐에다 주사를 했더니 쥐가 죽더라는 그런 얘기도 보고로 나와 있습니다. 화가 나서 엄마가 젖을 아기한테 먹이면은 아기가 그 젖을 먹고 설사를 하거나 토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 분노는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폭발하면은 자기를 자학하게 됩니다. 자절케 하고 결국은 깊어지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분노가 남에게 폭발을 하게 되면은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 폭력이 깊어지면은 이것이 살인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왜 제 제사는 안 받아졌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으면 될 텐데 화를 발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분노가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생겨졌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리냐. 분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다가 또 구약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왕의 얘기도 잘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왕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 때문에 제사장이 이건 안 된다고 말렸더니 왜 안 돼? 그리고 화를 발하다가 문둥병 걸린 얘기입니다.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그랬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죠. 근데 만류했다가 화를 냈다가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화날 일 너무 많다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소소한 커피 한 잔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정강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2단계, 3단계로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다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하다가 노동자들이 일용직, 계약직 사람들이 다시 일하려고 하다가 다 봉쇄 조치를 당하면은 이거 큰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것이 확산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화나는 일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강훈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목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에 자꾸 관여를 합니다. 그 목사 그만두고 정치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정치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건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늘 보좌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강훈 목사를 향해서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의기양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도 무슨 소리냐고 말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화나는 것은 그래서 정부에서 방역하는 팀들, 경찰들 전부 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명단을 달라고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처럼 제대로 안 줘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에 중직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방역하러 온 사람들 경찰들한테 얼마나 상스럽게 하는지 정말 창피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그 이단 이만희가 한국교회 반을 죽여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단인지 아니면 정통인지 잘 모르거든요. 교회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반을 죽여놓은 교회를 정강훈 목사가 완전히 죽여놨다 그랬어요. 완전히 교회라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간디 영화가 쭉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인도를 영국이 지배할 때 간디가 무폭력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스크럼을 짜고 그때 영국 경찰이 맨 앞에 선 사람들을 그냥 곤봉으로 때려서 머리에서 피가 튀기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때 이것을 본 영국 기자가 영국으로 타전을 합니다. 이제 영국 지배는 끝났다.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가 다시 3단계 조치가 되면은 학업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또 결혼식도 일용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가 묶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의사들 파업까지 지금 예정돼 있어서 참 이거 너무나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하필 이런 때 왜 의사 파업들을 하는지. 화가 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나는 대로 다 하면은 다 집어던지고 부시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새 계명이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강해를 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그 더 큰 은사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천사의 말을 해도 헛거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헛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헛거라는 거예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해도 헛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 15가지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끄트머리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분하고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하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를 발하게 되면은 가인처럼 살인하게 되고 우시아처럼 문둥병 걸립니다. 화가 날 수 있죠. 그런 거 화나는 것을 하루에를 품고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다 풀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화를 낸 거, 거룩한 분노, 이것은 사적인 분이 아닙니다. 공적인 분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해서 말라 죽었습니다. 나무에게 화를 쏟으셨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화를 발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다 공적인 분이었습니다. 또
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돈 받고는 성전세 내야 되는 사람들 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내어 쫓고 상을 엎으시는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공적인 분 안에서도 절제되고 배려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돈통을 발로 차서 확 안 보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쏟았어요. 그리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왜? 돈을 주실 수 있도록.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비둘기를 엎어버리면 날아가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가져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적인 분이라도 절제된 모습, 그리고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적인 분은 참으셔야 됩니다. 혹시 분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루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 공적인 분, 여기에도 배려와 절제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공적인 분을 참고 오히려 사적인 화를 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개인적인 사적인 화는 이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인 화를 우리는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세습을 합니다. 이런 것은 공적으로 분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산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이것은 공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공적인 분을 우리가 터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침묵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이 환자에게 잘못된 처리하는 것을 보고 병원에서 화를 낸 것이 바로 의료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공적인 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이 팔려서 자식과 부모가 떨어지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분을 느끼면서 노예방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적인 분입니다. 루터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회 조직, 잘못된 것을 분을 내서 그냥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공적인 분입니다. 일제 탄압의 분노에서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서 결국 독립운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인 분입니다. 사적인 분은 절제하시고 공적인 분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마음에 심긴 도 그랬는데 이 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0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라. 너희는 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24절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자 같다.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을. 그리고 얼굴에 어디 고쳐야 될 부분, 닦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바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외우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성경에 빨간 줄 파란 줄을 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적인 분, 부부간에 아니면 자식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건 쏟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고,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루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푸십시오. 그리고 공적인 분, 예수님처럼 이 공적인 분은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썩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전도할 길이 막힙니다. 난 이런 큰 틀의 신앙을 우리 모두 한국 크리스찬들이 소유해서 공적인 분의 분야에 일어나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실행하는 자,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만큼 반만이라도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